보니까 특이해서 놀랍거나 의아하게 느껴지는 거 묘사할 때 쓰는 거라고 해요. 자, 오늘 본문 우리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기이하고 놀랍고 평범하지 않았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 안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보려면 여러분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죠? 언제적 얘기냐면 BC 한 900년적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모든 등장인물들이 살던 시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봅시다. 자,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자, 남쪽 유다 4대 왕 이름이 뭐였죠? 여호사밧. 여호사밧 우리 말씀 쭉 지금 공부해 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제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여호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람을 왕위에 이제 올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 여호람은 형제들이 6명이 있었어요. 아우가 6명.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첫째 왕, 이제 첫째 아들에게 여호람에게 왕위를 이제 이양한 것이죠. 근데 왕위를 이양하면서 며느리를 맞았는데 며느리가 누구냐 하면 이름이 아달랴였어요. 아달랴. 우리 북왕국에도 19 왕들이 있었고 남유다에도 19 왕들이 있었는데 한 명 남유다는 다른 게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왕이 거의 6년 7년 그 섭정을 했던 거죠. 왕으로 즉위해서 이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이야기인데 지금 아달랴를 며느리로 얻었다. 왜 그렇게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대도하냐 하면 그 며느리 아달랴가 누구냐 하면 아합, 그 유명한 아합.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는 왕이죠. 우리가 모든 그 역대의 왕들이 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할 때마다 역대지략에 기록된 내용은 아합의 길을 따랐더라. 아합의 그 모든 것을 흉내내거나 영향을 받거나 했던 것은 전부 악에 속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죠. 근데 지금 역사의 남유다가 시작돼서 이제 르호보암부터 쭉 역사가 내려오는데 지금 이 부분에 4대째, 5대째, 6대째, 5대는 여호람, 6대는 이제 아하시아죠. 이렇게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람 왕하고 아합의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의 딸인 아달랴가 결혼해서 이제 아하시아라는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근데 그 섭정하는 동안에 이 여호람은 자기의 아우 6명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의 즉위하는 왕정 정치에 이제 위협이 됐다고, 자기 자리에 위협이 됐다고 생각했겠죠. 그 모두 죽인 것이 기록이 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달랴랑 결혼해서 아하시아를 낳는데 이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이제 죽게 되죠. 그 이유는 거기 이제 교회 우리 또 북이스라엘의 위문 병문안을 여호람에게 병문안을 갖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데 1년 만에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이 아달랴 여왕 엄마죠. 아달랴가 이제 왕위의 그 마음을 먹게 돼서 이 아들 주변의 왕자 모든 인칙적 왕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것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두 죽여요. 그러니까 모두 죽이고 이제 자신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죠. 자, 이제 모두 죽인다는 것, 그것이 여기 왜 이렇게 기록돼 있을까? 왕위를 위협하는 모든 왕자를 죽이는 모습, 또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는데 자기의 형제 6명을 모두 죽이는 모습.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의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씨앗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전멸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려면 이거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죽이네요. 모두 다 죽이네요. 그들은 죽이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죽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본다면 이거는 다윗의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 길을 통로를 다 막아버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기이한 손길을 이 땅에 보내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죽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나타나죠?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 이제 그 아하시아의 죽은 아하시아 왕의 고모, 그렇죠? 그 고모가 이제 이름이 우리 여호람의 누이인데 이름이 뭐였죠? 여로사보앗. 여로사보앗 이름이 많이 나오죠. 여로사보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로사보앗이 그 왕자 요아스를 살짝 유모랑 같이 침실에 숨겼다가 이제 몰래 숨겨서 요아스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요아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자의 한 명이니까 다윗의 혈통의 씨앗인 것이죠. 그 요아스를 살리는데 또 어떻게 살릴 수 있냐면 그 정말 아달랴가 정치하고 있는 데서 그거 얼마나 찾기 쉬웠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키웠냐면 성전에서 키웠어요. 성전에서 키울 수 있는 이제 권위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잖아요. 여호야다가 남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숨겨서 키운 이 여호아스가 이제 7세가 되면 이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거죠. 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이익이나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손길을 베푸시고 그 손길은 정말 기이해서 우리가 예상하거나 우리가 짐작하거나 이러한 것이 아닌 것을 성경에서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실 것 같아.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로 기이한 방법으로 기이한 손길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정말 정말 기이한 손길이다 느꼈던 어느 하나만 더 우리가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거였냐면 사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거기에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레위 사람들이 이제 그때 사사 때 거의 너무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제사도 지내지도 못하고 레위가 첩을 얻어요. 근데 그 첩이 죽으니까 첩을 죽인 베냐민 지파에게 화가 난 거죠. 그 베냐민 지파 속에 가서 이제 하루 이제 거하는 이제 자게 되는데 이제 그 첩을 어, 그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첩을 나쁘게 행위하고 그 다음에 그 첩을 다 죽여 첩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이 사람이 그 첩을 도막을 다 12개를 도막을 내서 그 12지파에다가 다 보내요. 이렇게 이제 내가 베냐민 지파에게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보내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 이제 힘을 모아서 베냐민 지파를 다 이제 싸워서 이기고 그들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어떠한 여인도 딸도 주지 마라.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베냐민 지파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이 땅에서 존속할 수 없다. 그거는 좀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게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이 약속한 야곱의 12지파잖아요. 그죠? 남유다의 베냐민과 유다 지파
그래서 그래도 뭐 유다 지파는 아니니까 베냐민 지파는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건 아니니까 왜 특별히 또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또 보내서 이렇게 이제 도우실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딸을 이제 안 주기로 했더니 이제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가 이 땅이 없어지겠네, 씨가 멸족되겠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면서 이제 춤추는 여인들, 자기네 딸은 못 주니까 자기네 베냐민의 여인 중에서 춤추는 뭐 그런 여인이겠죠. 그런 여인들이 나타나면 그런 여인은 너희들이 데려가서 베냐민 지파에 이제 장가를 가서 이제 씨를 이어가라, 이렇게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지 아니하고 지속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하셨을까? 베냐민 유다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가 그다음 열리는 왕정 시대에 보니까 첫째 왕정 시대에 다윗 전에 누구였어요? 사울을 부르셨잖아요. 사울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말라서 다 죽어버렸으면 사울이 등이 않았겠죠.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베냐민 지파를 살리시는 기이한 손길을 그때 펼치셨던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기이한 하나님의 손길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근거가 돼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하는 그런 기이한 손길이 성경 속에는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냐민도 잠깐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2장 시간 되죠? 22장에서 하나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아달랴가 이렇게 자기 남편과 또 아들에게 악한 영향, 그 아합의 딸이기 때문에, 그죠? 악한 영향을 끼침으로 해서 그 씨들을 말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로 하나님의 경륜을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루어 가시지만은 그 백성들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악한 영향력을 받는 그런 곳에 나는 서 있지 않나. 그게 세상의 어떤 악한 영향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의 그 악한 영향을 받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피조물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피조물을 섬긴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애착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면 그런 것도 나에게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 의존적인 신앙, 그러니까 아달랴를 의지하는 것이죠. 아들은 엄마를 의지하고 또 왕은 자기 아내를 의지하면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손자가, 때로는 아름다운 아내가, 또 아름다운 형제가,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을 더 돕지 못하고 그러한 의존적인 나의 마음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약해지는 그러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건 없는가.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우리 이야기할 때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 주셔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 보면은 그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알려주시지 않았으니까 모르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도 좀 얘기들을 좀 해주지. 근데 그분은 자신이 물론 하셨겠지만 중보 기도자에게 다 부탁하셔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으니까 든든하다. 그런 의존적인 우리가 패턴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의존적인 것, 그런 것들이 뭐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가 힘들 때 함께 중보하는 것들 그 귀중함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내가 정말 어떤 문제에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과정, 그 안에서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이제 아달랴의 그 아합의 영향,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대면해 보자. 정말 홀로 서서 하나님께 들어가 보자. 그러한 오늘 아침 기도도 한번 여러분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 언약을 근거로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성실하게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